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뜨거운 여름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됐습니다. 9월 또 가을이 되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읽는 이 시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9월의 기도,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9월의 기도.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 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이런 삶의 형편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에 오늘 시 9월의 기도인 것처럼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지워지기를 바라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 그런 계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을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 가을에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을 꾸는 계절 되시기 바라고,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눈물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의 신앙을 따라 배우자,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자, 더 나아가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제목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에 보게 되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말할 때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상황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그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한 존재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늘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할 때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보다는 NIV 성경처럼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그의 어떤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사모하는 그랬습니다. 빌립보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 스스로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면 형제, 자매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옷을 벗고 장로의 옷을 벗고 뭔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옷을 벗고 사회적 계급의 옷을 벗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자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 부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참여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기쁨,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얻은 그 감사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의 걸음걸음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증거를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 듬뿍 담긴 그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서 20절,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재림하심을 다시금 기다리는 그런 소망찬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는 자들로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 서라 했을 때 서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군사용어. 서라 하는 말은 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병들이 어떤 외적인 열악한 상황, 불리한 상황, 힘든 상황이 되어도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초소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단어로서 쓰는 것이 서라,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간다는 것이 사실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외적인 상황 또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적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외적인 요소가 있었고요, 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뭐냐면 앞부분에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어떻게든지 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리적으로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위협과 외적인 박해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요소들,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뜻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파벌이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졌고요, 다툼과 허영도 있었고요, 그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뭔가 위협의 요소가 생겼고 박해 요소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삶의 자리를, 삶의 터전을 또는 교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고, 한마음 품지 못했고 허염과 다툼으로 했었던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 회의가 생길 때가 있고요, 가끔씩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때, 힘든 일들이 반복될 때,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공동체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환경과 어려운 조건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믿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귀가 계속해서 그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했어 라고 할 만큼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외적인 그런 박해와 죽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빌립보서를 쓰기까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은 모여서 예배하고, 담임 목사 얼굴 보고,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고, 구역장 얼굴 보고,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 또 모여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뭔가 사역을 하거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내 영성을 잘 관리해 가지 않으면 이처럼 나태해지기 쉬울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점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때일수록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롯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으니 나 혼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황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 쉽게 사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45장이 있습니다. 345장은 김환란 박사의 찬송시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일 때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지금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시대적 상황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한란 박사가 일제시대에,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이화여고 이화여대에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장으로서 오랜 시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생을 보면 김한란 박사는 소위 말하는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딸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모욕을 많이 당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사에 있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김한란 박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많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가고 있는 것은 개인사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사적인, 일제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일 때 외로운 배 한 척 떠나가고 있는 그 가련한 상황, 위태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그랬어요. 그 외로운 배, 만경창파, 그 큰 바람 불고 깜깜할 때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외로운 뱃사공이 그 안에도, 그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보니까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5절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외로운 창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주님 계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 바닷길이 그 풍랑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기도하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노를 저어주시니 이 바다는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이러한 신앙적 고백과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1970년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회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유언을 남길 때 내 장례식 때는 장송곡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검정옷 입지 마라. 그래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이화여대와 이화여고 학생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이화가 뱃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뱃꽃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 교정이 온통 뱃꽃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그 아이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대합창곡으로서 장례를 멋지게 음악회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비문을 세울 때 이렇게 멋지게 비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돌 하나 이렇게 세웠습니다. 돌 하나 세우면서 그 돌비석에다가 그의 어떤 화려한 경력과 학력, 그의 어떤 이래왔던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기록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신앙의 행적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이것에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서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갔던 위대한 저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 블루가 되어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를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바닷길이 잔잔한 바다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내적인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릴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분은 유오디아고요, 한 분은 순두개입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 여기도 주 안에서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냐? 같은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할 때부터 사실은 함께했던 귀한 사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여성 두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유권사, 순권사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뭐 교리적인 문제,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뭐 중요한 본질적인 막 교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막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 80대신 어르신들 두 분인데 동갑내기, 정말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두 권사님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사소한 일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60대쯤에 이렇게 이제 사소한 일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분들이 되셨는데 80이 돼가지고 한 분이 이제 곧 돌아가실 상황이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찾아가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목회적 상황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한 분이 이제 투석을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권사님 곧 돌아가신다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씩 돌립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또 장례가 났어요. 권사님 장례하셨는데 그래도 권사님 평생 동지 아니었습니까? 같이 좀 가보십시다. 안 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볼까 이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볼까. 시작점은 뭐냐면요, 같은 여전도회를 하면서 그 여전도회 안에서 돈 몇천 원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누구는 줬다, 누구는 안 받았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된 게 이렇게 평생 권사로서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인데 노년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보낸 걸 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입니다.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감정 가지고 틀어져서 이제는 순두개파가 되고 유오디아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걸 가지고 갈등이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서 정말 2020년은 중요한 한 획을 긋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그렇고요. 사실 몇 교회 때문에 세습 문제가 걸리고요. 그래서 사회 조롱이 되고요. 몇 교회가 이 돈 문제에 걸리고요. 몇 교회가 서로 싸우고 폭행을 하고 조폭들을 동원하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또 몇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잘 협조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잘 협조하고 함께 했어요. 별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교회가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현장야비를 강행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다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잠재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실 단일 집단으로서, 단일 조직으로서 교회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또 뭐예요? 테러했다, 북한 소행이다, 정부가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몇 가지 모습들을 보이면서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몇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로 목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뭐 교인들을 주로 만납니다. 그럼 저는 그런 거 잘 사실 모르는데 교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일동 지역에도 교사들 뭐 학교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는데 가서 자기들끼리 모일 때 막 교회 얘기, 막 교회 막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민망해하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몇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성도로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같이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회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일동 동북교회는 지역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연 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같은 마음은 토 아우토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사도 바울인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순두계와 유디아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의 사역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2장 7절이나 2장 20절, 2장 2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다른 마음들이 아니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거든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겸손한 자들을 결국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높아지겠다고, 내 스스로가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면,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가 늘 한 마음을 품고 신앙 안에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감독들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사실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빌립보 처음 시작할 때 멍에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소를 몰고 갈 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렇게 쟁기를 채운다든지 달구지를 채울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다가 보통 채워서 쟁기로 밭을 갈거나 달구지를 끌게 하는데,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마리 소에다가 같은 글을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루디아를 만나거나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나는 사도야, 내가 너희들 스승이지, 이런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목에 힘을 주거나 그들에게 뭔가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호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그분들이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함께 주님 사역에 동역했다는 점에서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목사와 장로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동역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랬어요. 저 여인들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분쟁이 생기기도 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둘 눈치를 볼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이 파벌이 형성이 되면요, 정치적이 돼요. 사람이 자꾸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친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이 사람들하고 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미워하지 않을까? 나 왕따 시키지 않을까?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순두계와 유오디아 때문에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사실 좀 애매모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그들을 내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하라, 그들을 오히려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 여인들을 내쳐버려라,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같은 식구들이고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쉽게 말하면 말썽을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좀 이렇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가족이요,
우리 한 공동체요, 우리 구성원요, 같은 성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사랑,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을 내치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동역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고 함께 동역하도록 도와 격려하고 핍박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 이름들이 모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모두 생명책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있다. 우리가 모두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냐?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동역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두려움과 우울함과 힘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굳게 서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주님 사역에 동역하는 이들을 서로 돕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화평한 공동체로 서야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사실은 생명인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쉬운 이때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 안에 굳게 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할 만한 우리 일동 동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저희들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저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일 때와 동일한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주 안에 든든히 서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교만치